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후대를 공격하는 악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반역자, 그렇죠.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큰 용, 옛뱀, 곧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 막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없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고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후대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애굽에 노예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이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번성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거기에 살던 모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가만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죽여라. 말하자면은 유아들을 살해하는,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왕이 하는 겁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이어받아야 될 렘넌트들을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 막는 하나의 방편이죠. 우리 후대를 없애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까지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고 경배하러 간다 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가 어디냐? 나도 알려도 나도 경배하고 싶다. 요래 놓고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지금 헤롯이 돌아가지고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 한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남자아이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죠? 헤롯이 하는 겁니까? 바로왕이 하는 겁니까? 그 뒤에 역사는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 우리 후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언약을 전달받아야 될 후대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일들을 지금도 사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히브리인의 산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바로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아니 우리가 가니까요. 이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알을 낳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래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살려버리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산파들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요. 저 유럽에는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갑니다. 교회 가면 할머니들밖에 안 계신데 비스켓 나눠 먹고 그런다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영상에도 봤잖아요. 어릴 때 못 모르고 받은 유아 세례 이거 물려도 나 안 할란다. 하나님 이거 없고 뭐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죠. 저 유럽 땅에는 모슬렘들이 돌아가지고 막 테러도 일으키고 심각하잖아요. 미국에도 좀비 거리,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에 신종 마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좀비가 돼 가지고 막 다니고 있고 강대국이라 하는데도 지금 이 지경입니다. 심심하면 총기 사고. 우리나라는 어떻고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은 어찌 그리 많은지. 정신병 심각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유럽에는 축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요. 완전 종교라 종교. 종교입니다. 축구 졌다고 자살할 정도니. 종교지 이게요. 정신병자지. 그게 뭐라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탄이 만든 이런 음악들, 각종 문화들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들 계속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경제도 막 몰려가잖아요. 이 사단은요. 또 영계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3단체. 이런 3단체를 통해서 명상, 기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 전부 정신병자 또라이들입니다. 정신병원에 갖다 넣어야 될 인간들이라. 그런데도 사람들을 추종하고요. 돈, 재산, 자기 인생 다 갖다 넣는 거예요. 너무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오래된 영적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드러난 문제가 막 나오는 거죠. 이게 간질이 문제입니까 지금?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 자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미 오래된 문제가
있었다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와진 그 문제가 가문에, 가정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죠. 어제 한 분을 만났어. 어떤 어른을.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안 지가 한 수십 년입니다. 한 20여 년 넘게 알고 있는 친구인데 그 아버지를 한 2년 전에 만났거든요. 그때도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고, 이 어른이 뭐 보통 어른이 아니라, 저는 좀 까맣게 잊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한번 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 이야기, 가족들 간에 이제 일어난 분쟁 이야기, 결론.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2시간 들어보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집안에 돈, 땅, 이게 있는 거예요. 남자 형제 3명, 여자 형제 3명. 그런데 이제 이거 때문에 일어난 탐욕, 욕심이죠.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동생들이 저그들끼리 막 이렇게 막 오빠 몰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빠를 갖다가 막 완전히 제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매일 큰 이 6남매 중에 제일 큰 장남인 그분을 하고 제가 만난 거거든요. 동생들이 익한다 지금. 그런데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친구 아들조차도 자기 동생들 편을 막 들고 이러니까 내가 밤잠이 안 온다 막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보니까 정신병, 자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와진 이런 문제들, 막 그냥 콩가루 집안이야. 그냥 결국은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완전히 다 상하고 원수보다 못하게 되는 거지. 원수보다 못하게 돼. 지금 원수예요. 그냥 보면 내가 그냥 죽일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르신, 제가 보니까 이미 이게 가득하게 들어가서 우상은 탐욕은 곧 우상이라고 해서,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고 뭐고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불화, 거짓말, 거짓의 아비의 마귀 이랬잖아요. 이 탐심으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정신문제 오고 자살자가 나오고, 가정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쑥대밭을. 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예? 과연 동생들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너무 과격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상처를 줘서 그런 겁니까? 상처 줘서 그럴 것 같으면 다 자살하고 다 정신병 돌게. 안 그렇잖아요.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까, 이 집안에 흐르는.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시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인정을 안 하니까 목사 보고 도둑놈의 새끼 하고 이카는 뭐인데 아버지, 목사가 다 도둑놈입니까? 일부 도둑놈들도 있겠죠. 그런데 도둑질 안 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 있는 고정관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약간 그런 안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겠지, 몇 분을. 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가 한 2시간 반 들었는데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고 또 이야기하자 하면서 전화 오면 안 만나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이미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 가정의 이야기들을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말할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거래요. 시간표가 왔나 보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75인가 있으시라시네. 형제간에 이런 의 다 상한 이거는 풀어놓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어제 극하고 헤어졌어요. 일단 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점점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가정을 갖다가, 가문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랬어요. 예? 한탄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한탄은 누구의 한탄입니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저와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이걸로 충분하고 충만해야 돼요. 딴 길이 없어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말하겠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해결 못해요. 경제인도 해결을 못해. 과학자 안 돼요. 권세자 해결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겨자씨만하지만 너희 속에 이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 가지고 너희가 이 생명만 있으면은 너희가 못할 게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금토일 시대잖아요. 또 세 가지 뜰. 오늘도 새벽 기도 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주역은 바로 청년들이 돼야 된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 전달했죠. 청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렘넌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것 만드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완전 렘넌트 교회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이 전혀 안 걸려들 수 있는, 안 빠질 수 있는, 영적인 병에 안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가 배경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근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불순종, 죄, 사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돼서 완전히 성공하고도 무너지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이 땅 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불화가 돼가 원수가 돼가 살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동생들한테 제일 나쁜 오빠로 지금 오해가 됐든지 누명을 썼든지 간에 자기는 지금 지옥 같은데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가정에 필요한 건 복음이라고요. 형제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라고요. 오늘 보면 이 아이가 간질이 걸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데 이게 이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데서 온 겁니다. 이런 병 안 걸린 사람들은요 더 많은 영향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세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 이 흑암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후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후대 살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드는 데 생을 걸어야 됩니다. 뭘 남길 겁니까? 예? 이제 인생 뭐 내가 좀 한 몇십 살았다 치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만은 뭘 남기고 갈 겁니까? 후대 살리는 교회에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에 문 닫고 미국에 문 닫고 한국에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실정이고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정인으로 우리는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삼 저주를 무너뜨리는 이름,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셨죠. 어떤 세상도 이기는 능력인 성령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온 세상을 이기시는 성령의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뭐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 신부는 계속하다가 저 너희 아비 마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까? 그를 위하여 예비된 곳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부인하고 마귀 신부로 하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인생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바로 천국 배경이거든. 여기서는 흑암의 배경이잖아요.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 그 배경이라고요. 지역 배경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분명히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늘 보내신 게 아니냐.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의 천만 천사 이랬어요. 하늘의 천만 천사.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만만 천천의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03절 103편 20절 22절 보면요. 주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이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된다. 많은 불신자들을 흑암으로 몰고 가는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들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놀랍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혼.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천국보화의 축복이 이 땅에서 모델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랬어요. 이거 알면 흑암세를 이기는 거거든. 분명히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또 영원한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우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방편은 뭐죠? 믿음의 방편이 은혜라. 은혜.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근데 나 왜 안 됩니까?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 다 이루셨다. 끝냈다. 내 안에 진짜 이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사도기 1장 1절이잖아요. 갈보리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3절.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 증인 삼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언약 가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칼이나 불이나 물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우리는요, 아들이 나가가지고요, 아버지한테로 받은 돈 다 까먹고 와도, 다 재산 탕진하고 와도 아들이에요. 아버지는요 끝까지 기다린다니까. 지폐 구겨져도 지폐입니다. 구겨졌다고 가치 없어져요? 은행 가면 바꿔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면 돼. 하나님 자녀 아들이라는 건 절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바뀌지 않는 거다. 위에서 내리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모든 병과 약한 것들과 고치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 그 뒤에 20절 보면요, 그 앞인가? 그 앞에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 예? 17절입니까? 예.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귀신 쫓겨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뭐 응당 당연한 거 아이가 이 사람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걸로 기뻐해라. 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이 힘 가지고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학업에도 직업에도 인간관계, 사업, 뭐 일하다 보면 뭐 당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 있잖아요. 부도가 나고 뭐 이런저런 일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치면 감기 기운이 싹 온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땀을 쫙 낸다든지 감기 같은 이 마귀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그 감기가 나를 갖다 감염시키지 못할 만큼 힘을 길러라. 힘을. 제가 디스크로 한번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시술 안 하고 고생했어요. 그 병원에 의사가 가더라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영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을 키워라. 그게 바로 힘이잖아요. 힘. 들어도 아무 이상 없을 만큼 주변의 근육을 키워라는 거예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다. 위로부터. 그게 바로 권세다. 권세. 세상 살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왜? 세상이 전부 이 사단 마귀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걸 주지 않고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씀의 약속. 가정의 위기, 개인에게 오는 문제가 문제다. 문제로 자꾸 보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면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주는데 고난이라는 걸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 포장을 해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진짜 과연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고난입니까? 물론 아버지 사랑받다 끌려가가지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요셉에게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셨던 어릴 때부터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꿈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까?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요셉의 고백이었거든요. 절대 주권 믿는 고백이었다고. 흑암 경제로 막 몰리니까 우리 후대들이 거기 또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휴대폰으로 하는 거 뭡니까? 뭐 스포츠 톡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노름. 어린 아이들이 거기 다 빠졌대 지금. 누가 이래 만든 겁니까? 탐욕이 찌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의 역사잖아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완전히 그게 올무가 돼가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막 뭐 해보지도 못하고 자멸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 가지고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신 신분 권세, 우리 배경 영원한 것입니다. 없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게 될 때, 이 후대 살리는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흑암 문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237, 5천 종족 살리. 그리고 후대를 치유하고 TCK들, NCK들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 복음 돼야 돼요. 렘넌트들 앞에 은연중에 다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이 묻어 나가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게서 막 믿음 있는 것처럼 과함 지르고 해도 내 안에 불신앙 다 하고 있으면요, 이게요 은연중에 다 전달돼요. 근데 정말 내게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 가지고 진짜로 전하는 게 맞다면 이게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다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것들을 전달되게 하신, 그게 이제 영적인 거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살리는 교회. 후대를 세우는, 제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마저도 위기라고 하고 주일학교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말 현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후대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저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흑암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후대를 뺏어오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후대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미래 재앙을 막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